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예정론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이 주권적 선택은 장로교를 믿는 우리들에게 칼빈이 가르쳐 주신 칼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5대 교리 안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5대 교리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은 선한 부분들이 0.0001%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발판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했고,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로교에서의 교리는 인간은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뭐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선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선 그 자체였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는 선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아니하면 그 완전한 타락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전적인 타락이지요. 그래서 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한적인 구속을 하시고, 그 제한적인 구속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그리고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차에 내가 끌려가듯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그거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고 선택 안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본주의를 믿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답은 그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단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놈도 선택하여 주셨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질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전도할 때 제가 아무나 교회 못 와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요. 처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은데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내가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경험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전도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아무나 교회를 못 오는데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신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에 앞서 내 안에 계시는 누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청년에게 그 이야기할 때 아무나 교회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조금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내려와서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전도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도될 때, 전도를 우리가 할 때 그 사람은 와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될 수 있네? 라고 하는 그 선택의식을 집어넣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그 선택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팍 열린다니까요. 그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 칼빈이 이야기하는 교리 중에 하나이지요. 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자,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분 나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지요. 그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공로 사상이지요. 그동안 저하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혼자 마음대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시나요?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왜요?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들고 그분이 우리를 안 만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일에 간섭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이렇게 막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반기를 들 때마다 맨 그 문장 끝에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은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려는 자들이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에 의한 것임을 말해 왔습니다. 그죠? 맞죠? 일반적인 작정이에요. 왜? 우리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작정 속에서 나 너 선택했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작정에 의한 것임을 말해 왔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나 가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거나 거룩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는 영원히 거룩하지 못할 자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결심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고 마음대로 막 산다? 아니요, 마음대로 못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막 살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막 산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이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내가 막 살고 싶어도 막 살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이에요.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결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냥 나를 선택하고 예수 믿어지게 하여 주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단은 만인 구원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반열감. 왜? 하나님은 너희는 때들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태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조성해 놓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이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교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인간 편에서 해석하면 해석이 절대 안 돼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 이름을 불러놓으시고 내 태에서 내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를 선택했나? 나를 선택하지 않았나? 자꾸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결정은 인간의 편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이름이 부모가 내 이름을 지어주기도 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작정하셨고 예수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만들어주셨군요. 선택하여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때 가서 해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교의 교리이지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 나와요.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정말 인간적인 편에서는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한 배에서 나오고 똑같이 쌍둥이인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했는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공로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는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유기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에 야곱이 가보니까 하나님,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있기 전에 이미 나를 조성하였군요 라고 야곱은 분명히 고백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뭐였어요? 쌍둥이였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쌍둥이지만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육이 되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둘은 조건이 똑같았으나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상속권을 에서에게서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선택과 유기는 저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뭐 되었다고요? 결정된 것이고 그들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에는 절대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절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 0.001%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자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 선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선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어떠한 공로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 주신 장자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감춰져 있던 야곱에 대한 영적이고도 영원한 선택을 증거하는 표징이 됩니다. 만약 야곱의 그 장자권이 내세의 복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처럼 허망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에게 내세의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선택의 증거를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일 때문에 야곱은 계속해서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만약 야곱의 장자권이 내세의 복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처럼 허망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 때문에 이 땅에서 각종 곤란과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 타향살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얻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뭐 하시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셔서 우리는 아무도 그 결정에 뭐 할 수 없어요? 끼어들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결정이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하여 열심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영접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한번 보시면 밑에 제가 빨간 글씨로 나와 있어요. 자, 44절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정지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더니 열만 받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들었더니 죄가 생각나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서는 돌아온 탕자가 때로는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을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가 있지만, 그 반대편으로 하나님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온 탕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시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 다가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온 탕자가 되도록 우리가 때로는 탕자의 아버지가 되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누구에게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발열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섬기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끊임없이 헌신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택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은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 마음속에 탕자의 아버지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탕자의 아버지가 나간 그 탕자를 놓고 매일같이 기도 안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자식이 어디 가서 잘 먹고, 자식이 어디 가서 잘 자나, 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이 되어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헌신해 드리는 것들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들 마음속에도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탕자 아버지가 되어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탕자 아버지가 되는 것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역할 중에 하나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아니요, 끝까지 목사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탕자의 아버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주권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택의 주권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탕자 아버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틀림없이 예수님께로 나와 복음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자는 언젠가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접붙여진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요, 우리 편에서 해석이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서 내가 그것을 해석을 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믿는데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은혜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권을 예정론은 주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해석하도록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다 보면 정말 잼에 걸려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뭐하는 자는 없다고요? 적다고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뭐 가운데 있어요?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복음의 은혜를 분배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소수에게만 믿음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오직 선택받은 양들만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와 일단 주님께로 나와 양들은 끝까지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영원한 것처럼 믿음도 그리고 구원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해결을 해야만 이것이 해석이 되는 거지, 자꾸 내 편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이것이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택과 마찬가지로 유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도 역시 인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이든 유기든 그 모든 원인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음처럼 가장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복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팔복을 배워 공부하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복받은 자여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너희들 안에 그 복의 DNA가 분명히 들어있는데 너희들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해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실을 너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믿는 너희들에게는 그 DNA, 그것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지요. 자, 결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 짓지 말라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함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함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렇다고요? 지혜롭다. 이것이 죄 짓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 안 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라고 그때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평화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리라. 하지만 우리의 평안은 오직 평화의 자녀들에게만 임할 것이다. 이 말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해되셨어요? 예, 쓸데없이 죄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전도해야 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만인 구원인데 아니에요. 결국은 만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도 선택했을 거고, 이 사람도 선택했을 거고, 이 사람도 선택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해서 헌신해주고,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계속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릴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사람에게 해주었다가, 때로는 탕자의 아버지가 됐다가, 때로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천국에 가봤는데, 있으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없으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구나. 우리가 언제 가서 알아요? 그때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죄지지 말라라고 어거스틴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선택이 실행될 때는 반드시,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안에,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질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거룩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고, 거룩한 선을 이루려고 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선택의 은혜가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와 있지요. 자, 진정으로 선택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축구가 아니라 추구입니다.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누구에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만,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마음속의 행동과 그 마음속에 보여주는 거룩함의 추구 가운데 우리는 어렴풋하게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도 선택했을 거고, 하나님이 이분도 선택했을 거고, 하나님이 이분도 선택했을 텐데, 전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봉사하다가도, 또 다른 방법은 돌아온 탕자를 만들기 위해서 탕자의 아버지가 때로는 되어서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믿어지는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룩을 꿈꾸며 늘 성령님이 나를 제유를 하셔서 하나님 선쪽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거룩을 꿈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잠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